욥기 4장과 5장은 엘리바스의 제1차 변론에 관한 기록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엘리바스의 제1차 변론 가운데 세 번째 문단에서 다섯 번째 문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셋째 문단이고요. 악한 인생들에게 형벌로서 주어지는 필연적인 고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은 넷째 문단입니다. 섭리와 공의의 긍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의뢰를 촉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7절은 엘리바스의 제1차 변론 가운데 결론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순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서 3절에서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자, 여기서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론에 입각해서 욥의 재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바스는 욥을 가리켜 3절에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왜 어리석냐면은 자기의 죄악도 모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욥은 뿌리가 뽑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뽑히고 근본의 뿌리가 뽑히고 삶의 뿌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들은 참 잔인해요. 4절 보세요.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 욥의 자녀들이 다 죽잖아요. 도움받을 데가 없어서 죽잖아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잖아요. 욥의 자식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식이 죽었는데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네 자식들이 그렇게 죽은 거야. 구해주는 사람도 없잖아. 네가 어리석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의 자식들은 이렇게 죽임당하는 거야. 굉장히 잔인한 말이잖아요. 5절이요.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 너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두어들인 이것 어떻게 됐어? 지금 다 재산 뺏겼잖아. 굶주린 사람이 와서 먹어치웠잖아.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와서 다 재산 빼앗아갔잖아요. 욥의 재산을 삼켜버렸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서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왜 네가 이런 재난, 왜 이런 재앙,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왜 네 몸이 그렇게 아프냐?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다. 결국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죄악을 저지른 건데, 근데 넌 그걸 몰라. 그러니까 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을 어리석인 사람, 인과응보도 모르는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 것, 욥은 그 정도로 죄인이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과응보 사상은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 보응이 따른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에는 복이, 악한 행위에는 벌이 돌아온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계관이에요. 이런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업보가 있죠. 고난은 전생의 업에 대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가 전생에서 업이 있었어요. 내가 전생에 업이 있어가지고 그냥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그 업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을 속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예요. 하지만 성경은 인과응보 사상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인과응보론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생에 대한 업.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그렇게 설명하니까 인과응보론이에요. 그 인과응보론이 전생에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에 있어서 선행을 공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 내가 평안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공덕을 쌓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 하지만 이 인과응보론을 성경은 종말론적으로만 설명해요. 현세에 완전히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즉 종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영생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이고도 종말론적인 인과응보론이에요. 성경은 종말론적으로만 인과응보론을 적용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영생을 취할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이게 궁극적이고도 종말론적인 인과응보론이에요. 성경은 이것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현세에서의 삶의 법칙을 인과응보론으로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의인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과응보론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말이에요. 인과응보론적인 사상에 의하면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되고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세계관에선 의인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정론이 대두된 거잖아요. 신정론은 인과응보론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더 잘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 설명하는, 이거에 대해 해설하는 그런 주장이 신정론이잖아요.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 이걸 인과응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이 창궐하며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죄인들이 득세하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 예레미야도 그렇고 아삽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 이 성경의 신정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잖아요. 선지자적인 고민이죠. 근데 이 신앙적인 전통이 신약에서도 흐르고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믿음의 소년들이 순교했잖아요. 죽임당했잖아요. 이들이 죄를 지어서 죽임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복이라고 여겼어요. 우리 오복에서도, 그렇죠? 오래 사는 거 복이잖아요. 오복 가운데 하나잖아요. 하지만 성경 속의 사도들 보십시오.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임당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은 사형당했어요. 세상에선 처형당한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들을 순교했다고 말해요. 어쨌든 순교든 처형이든 일찍 죽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일찍 죽었잖아요. 세상으로 볼 때 오복 가운데 하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땐 복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론으로 이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부당한 겁니다. 의인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거예요. 욥이 죄인이었더라면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그 고난이란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가 범하고 있는 인과응보론에 입각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가 인과응보론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할 때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불행 당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아니요,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꼭 치셨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인과응보론이에요. 하지만 신정론도 있어요. 그 반대편에. 의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당했어요. 욥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의로우셨기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겪는 고난을 함부로 인과응보론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다만 그의 고난에서 그를 지켜달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병들어 괴롭고 힘든 때 우리는 그때를 기도할 때로 삼아야 합니다. 평소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고난의 때는 더욱 매진해서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하고요. 목회자는 그들을 위해 안수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잖아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 리더들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름을 바르며 즉 안수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고 혹 그가 죄를 범하였다면 회개의 은혜를, 회개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가진 인과응보론으로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생각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만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고난당하신 분이 있다면 더욱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병든 성도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필요하다면 안수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럴 때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